12월 20일 하세요 말씀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우리 하세요를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악을 떠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이 오늘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7장 11절에서 27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서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잠언서 25장부터 29장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 때 편찬한 잠언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도 압박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위기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는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히스기야가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잠언의 말씀도 편집하게 되었는데요. 25장부터 29장까지가 바로 히스기야 시대 때 편집한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27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앞부분에는 우리가 자랑하지 말 것이요. 또 그리고 분노와 투기를 경계하고 또 그리고 우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후반부에는 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삶의 바른 태도 몇 가지만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12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무모함은요 동의어가 아닙니다. 무모한 것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당을 짓게 되고 그 예배당 위에다가 십자가를 놓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무엇을 놓을까요? 피레침을 놓습니다. 번개가 치게 되면 그 피레침을 통해서 피해를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벼락도 피해가게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실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번개라는 것이요 가장 높은 곳을 먼저 치게끔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개를 높은 곳에 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피레침을 놓는 것은 지혜인 것이지 그것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번개를 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피레침을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모하고 미련한 사람은요 쓰리고의 인생이 됩니다. 고집이 세고요 고치지 않고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게 되면 참 흥미롭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절구에다가 곡물을 넣고 빠게 되게 되면 이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게 되고 알곡이 남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찢게 되게 되면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인데 이 미련한 사람은요 절구에다가 이게 빻아도요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집이 벗겨지지 않고 또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말씀처럼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웃에게 축복하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적절한 때에 해야 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문을 두드리면서 막 좋은 소식이 있다고 두드리는 것은 마치 그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불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탄절이 되게 되면 우리가 새벽성을 돌죠. 옛날에는 참 좋은 추억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돼서 오히려 새벽성을 돌게 되면 이러한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웃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마찰시키게 되게 되면 날카롭게 다듬어져서 친구와 자신을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에게는 경쟁의식이 있을 때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선수들끼리 서로 붙여놔가지고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경기를 하다 보게 되면 혼자 할 때보다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영적으로 또한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가 유익하게 되고 서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친구가 있게 되면 서로가 빛나게 되고 또한 좋은 부부도 더욱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 성장해 나가게 될 때 좋은 친구요, 좋은 부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도가 도가니고 또 풀무불이죠. 그런데 사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도구가요, 고난이 아니라 여기서는 칭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27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의 단점만 보게 되게 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장점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을 보실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스가랴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서 우리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칭찬할 것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서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중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여기서 23절에 양떼의 형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형편이란 단어가요, 양을 그냥 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 그 건강의 상태를 체크하고 돌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지런한 목자라는 것이죠. 또 소를 칠 때도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돌보게 되게 되면 가축들이 건강하게 돼서 양은 좋은 털을 내서 좋은 옷을 만들게 하고 염소를 팔아서 밭을 사게 되고 또 염소젖을 많이 짜서 집안 식구들에게 넉넉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게 되면요, 거기에 따르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슬기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서로를 빛내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칭찬함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지런하고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날에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슬기롭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